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338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네,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귀에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람의 처음과 끝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해서 진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더라. It is finished.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한 것을 뭐냐면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한 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과 끝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7가지를 말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선제. 예수님의 선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제에 대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우편보좌,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7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구속에 관해서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요 네 가지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는 뭐냐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다 같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열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 육체적인 탄생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여기 엘자는 엘로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란 뜻이고 임마누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번역하면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려면은 그 be 동사하고 became 이 두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become 그건 뭐냐면 하나는 존재한다는 존재 동사고 하나는 뭐뭐가 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요거에 대한 이제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선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탄생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 같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열어보겠습니다. 9장 6절이죠.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 전사님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증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그 7절까지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기 우리 사람과 똑같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는데 그분의 본체가 뭐냐? 본체가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 네. 하나님. 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왔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낳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는 구원의 은혜로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끝이 없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여기 다윗과 맺은 성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고 다윗과도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선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열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142페이지 1장 1절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잘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 그 말씀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둘이죠.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잘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라는 말 대신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예수님인가? 조금 이제 나와요. 태초에 창세기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여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죠. 사도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 대신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선제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온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가라는 게 결국엔 뭘 말하느냐? 여기 4절에 가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생명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14절에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이 되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뭐가 계셨냐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1장 14절에서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이사야서 통해서 말씀하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보세요. 잘 보세요. 말씀이 뭐냐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 이전에 어떻게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이게 지금 이사야서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한 말씀을 지금 성취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1장 18절에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냐면요. 자 1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적으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은 모든 것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창조됐기 때문에 창조된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창조가 누가 했느냐?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엿새째 사람이 창조되고 태어나고 보니까 다 존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빠짐없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지난번에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다고 그랬죠? 음성만 들었다고 그랬죠? 그 말소리만 들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나는 하나님을 봤다, 환상을 봤다 뭐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했죠.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때가 되매 여기 예언하고 성취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말 표현을 보면 때가 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잘 보세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아버지를 보았으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봤으면 정말 만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잘 아는 여러분, 온 인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명제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예언을 하셨어요. 때가 차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잘 보세요.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인 얘기고 형이하학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신학교 그 강의 클래스에 조금 일찍 가 있는데 참새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참새가 제대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내가 이렇게 놨죠. 아이고 요 참새가 귀엽게 생겼네. 근데 자유를 줘야지. 근데 내가 한국말로 말해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내 감정과 내 뜻을 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내가 참새에게 내 뜻을 100% 전하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참새가 돼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전달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영원히 있으면 참새는 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알아요. 부분적으로 사람이 저렇게 생겼네? 그것만 알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습으로 그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동정녀 탄생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 사람들이 전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셨을 때 사람의 몸을 가지셨을 때 그 이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임마누엘이고 하나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다 그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100%.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냐 하면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온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계시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달라스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 처음 봤어요. 제가 미국 교회에 있는데 어떤 미국 교회 집사님이 어떤 분을 모시고 왔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근데 키가 조그만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성경 공부 이제 하고 끝나고 났는데 그분이 내가 이제 막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혹시 다음 주 수요일 날 시간 되면 일찍 오실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좋다고 5시까지 온다고. 미국 교회는 7시 시작하니까.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음료수 대접하면서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어떤 거든지 물어봐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했지만은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습니까?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자마자 막 웃었더니 이분이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웃느냐요? 하하.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보고 말고요. 정말 시원스럽게 목사님들이 대답해주는 목사님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관주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지요. 그걸 꿰지 않고 따로따로 있으면은 그게 구슬인지 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4가지 탄생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 남자 여자 없이 탄생한 분이 있으니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남자 여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탄생한 분이 누구라고요? 아담이 나옵니다. 그건 아시겠죠? 네. 두 번째, 남자 말고 여자 없이 태어난 분이 있어요. 똑같이 여자 없이 태어난 분이 누굽니까? 이브잖아요. 이브가 여자이시 태어났습니까? 여자 없이 태어났잖아요. 여자 없이 남자의 갈비뼈로 남자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자라 칭하리라. 여자라는 낱말의 뜻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woman 이렇게 쓰는데 이게 out of라는 뜻입니다. out of man,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온 인류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남자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번째는 뭐냐? 남자 없이 탄생한 분이 있으니 누구냐 하면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남자 없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탄생했는데,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탄생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랬어요.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날 이거 다 설명하고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가? 이분이 박사학위가 3개입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박사가 학위가 3개고 연대 교수였었습니다. 영문학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대통령 연설할 때, 해외 나갈 때 그 연설물 써주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누구 대통령 다 모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변호사 라이센스를 3가지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법률 고문 제1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겠죠? 엄청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은 성경을 자기가 많이 읽어보고, 김영삼 대통령 모시고 그 교회 나갔을 때 뭐 2천만 원씩 가서 헌금 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다음 주에 바로 장님 무슨 그런 증도 나라고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해주더라고요. 지나가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자,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탄생의 4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남자 없이 여자의 수처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수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탄생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뭐냐? 탄생과 출생과 관련해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로 잉태돼 가지고 탄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분은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다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인류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예요?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절 보세요. 천사가 지금 여기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거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은 이름도 아니고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누가 말했어요? 천사가 일러줬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이 뭐냐?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예 이름을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낱말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계셨을 때 사람화 됐을 때 가지고 계셨던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임마누엘, 다른 하나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라는 낱말의 뜻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승천할 때까지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과 실제적으로 함께 계신 사실을 성경 사복음서에서 전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을 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여기 잘 보세요. 침례 요한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쓴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분은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사가랴 선지자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탄생하기 6개월 이전에 먼저 탄생했고, 그리고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간이에요. 그 사촌간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뭐예요? 먼저 6개월 전에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했죠. 이 먼저 계신다는 말이 선제입니다. 다 같이 선제. 이전에 계셨다 이거예요. 이전에 계셨다 이 뜻이에요. 앞선 자입니다. 앞에 계셨다는 분이에요. 나보다 벌써.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먼저 계신다고 그랬죠? 먼저 계시는 것이 선제입니다. 그 말은 뭐냐? 침례 요한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선지하고 계셨다,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한 번만 말하지 않고, 자, 1장 30절 20 이게 나와 있는지 잘 안 보이네요. 26절인가 본데. 30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절 보세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앞에 보낸 전령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내 뒤에 오지만은 그분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침례 요한보다 앞서 존재했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느니라. 사복음서에서. 아니 네가 30도 못 되어서 50도 못 되어서 어떻게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느냐?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고 다윗이 나를 가르쳐 주라 칭하였은즉 내가 어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기함 절벽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네가 다윗보다 위에 있느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께서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거를 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38가지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근본이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38가지 기적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38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 품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사람과 똑같은 출생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여기 신뢰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속죄할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또 증거를 하냐면은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아멘. 절 보세요. 온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의 아들들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통일교 문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죄인입니다. 죄에서 난 사람은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죄가 없는 분이래야 되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제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저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오늘 그래서 조금 선제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렸고 오늘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는데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4가지 탄생 중에 한 모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의 몸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탄생했는데 그분이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이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베드로전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임상님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아멘. 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여기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뭐라 그랬습니까?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요거는 대속입니다. 대신 속죄를 이루어놓는 거예요. 대신 죄를 사하는 겁니다.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아주 어떤 표현이 그거냐면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어요.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각기 자기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은 같은 이사야서 53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은요. 오늘 구약의 예언과 성취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데요. 이사야서 53장 열겠습니다. 자,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것을 누가 믿느냐?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말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고 했어요. 마치 문둥병자 취급받은 거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전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죠. 그렇지만은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변의 인물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냐?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를 지면서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십자가의 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총 받으신 재판이 6번의 재판 중에 그 불공정한 재판도 받으셨습니다. 공정한 재판도 물론 받으셨지만 반은 공정한 재판이고 반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셨는데 나중에 그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받아서 멸시와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채찍을 맞고 우리가 조롱과 우롱을 당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무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달리셔서 피한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십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의 율법으로도 십계명이나
613개의 계명으로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제도를 주셨습니다. 제사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지금 모든 죄는 피를 통해서 속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맺은 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뭐냐면 갈보리산으로 가거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뭐냐면 안내판이에요. 예수님에게 가라는 안내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전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53장 5절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 사람이 온 인류가 아담 이후로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영웅인 줄 알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갔지만은 그 길은 죄악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뭐요? 그에게 뒤집어 씌웠도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어린아이들의 죄까지 대신해서 나로 말하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데 미래 죽기까지 지을 모든 죄를 위해서 아니 내 자녀들까지 아니 내 후손들까지 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죽는다면 병관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마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내 친구, 이웃이고 동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절대로 그런 사람 못 가지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랬어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니라 하였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다시 1장 2장을 갑니다. 예수님의 수자자였던 베드로가 2장에서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3장 18절이요. 3장 18절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첫 단어가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은 기울음 부음을 받은 자죠.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 없는 분이 불의한 자 나를 대신하셨으니, 여기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심을 받으셨으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첫 번째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는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 뭐라 그랬냐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죽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있는 분은 죄 있는 사람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죄가 없는 분이라야 됩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는 뭐냐면 죄가 없는 분이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빌라도가 아무리 털어서 먼지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을 아무리 뒤져보고 그래도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물로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했어요. 죄가 없다 이거예요.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명패에 뭐라고 썼냐면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헬라 말로, 라틴어로, 로마 말로 썼습니다. 전 세계가 다 알도록. 예수님의 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세요. 그는 마지막에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그걸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시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영원히,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원히, 그 다음에 단번에, 그 다음에 완전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계속 죽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모든 짐승들은 매년 매 때마다 잡아서 죽여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여야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속죄하는 정말 엄청난 대속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을 열겠습니다. 잠깐,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안 볼 수가 없죠. 1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요? 죽으시고. 여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헬라 말로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할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았대. 누가 선지자 사무엘이, 누가 제사장 아론이, 누가 다윗 왕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요. 선지자냐, 제사장이냐, 왕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직분은 한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선지자는 선지자지 선지자가 왕이 될 수 없어요. 또 왕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세 가지 기능과 역할을 한 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올바른 진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분이에요. 왜? 네. 모든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까지 제사장들은 해마다 자기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해서 소나 양이나 이 초태생들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제단에서 그 피를 흘려서 그 우슬초로 피를 적신 거를 그 죄인에게 뿌려가지고 제사하는 속죄 제도를 가졌었거든요.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수천 년 동안 저장해두었던, 수천 년 동안 예비되었던,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영원히 단번에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데 무려 6시간이나 걸렸어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는데 6시간 동안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전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은 예수님은 왕손이라는 뜻이에요. 철통적으로도 왕이지만은 예수님 진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나중에 그거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세 가지 선지자와 참된 제사장과 참된 왕이어야만이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참된 메시아예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요. 중국이 역사가 얼마나 깊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까지 예수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인물 중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참된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뭐냐면 그리스도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기름 부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압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15장 3절에서 성경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잘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예언한 그대로, 두 번째 글자 그대로, 세 번째 문자, 이 글자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육체적인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육체적인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육체적인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육체적인 승천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뭐 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얻어부리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장사제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어지러운 교회에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알게 하노니, 너희로 알게 하노니.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네, 문자적으로, 문 그대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절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절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의 자격은 의인일 뿐만 아니라 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사람은 죽었다가 살 수가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도마가 나는 보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내 손과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선 이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장사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부활하지 않는다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는과 부활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 그러면은 누가 그걸 증거하고 있는가? 오늘 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천사가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 제가 오늘 안경을 놓고 오는 바람에 잘 안 보여서. 자,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네. 전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절 보세요.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백자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을 때 야곱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럴 때 백자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는 말이 베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베들레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백자가 집이고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낱말의 뜻은 떡집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생명떡, 영생의 떡.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말했습니까?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지금 구유에 누여있는 그 아기가 뭐냐?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으니, 구주가 뭡니까? 구세주, 세이비어. 이 메시아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쉬운 말은 구주예요. 구세주예요. 구주가 났으니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뭐라고 말을 했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요 주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주라고 말했습니다. 누가요? 천사가 말했어요. 탄생했을 때. 그런데 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났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2장을 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빨리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절 보세요. 이스라엘 온 집이 다 알아야 됩니다.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주와 그리스도로 여기 하나님께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전염받았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사도행전 전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헬라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의 인성만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유대인들에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겐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들에겐 그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구주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온 세상이 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저 선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뭐냐?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신의 요한이 증거했지만은 신의 요한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첫째는 침례식.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라 그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바로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침례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온 세상에 공포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갔을 때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났어요. 아, 우리가 초막을 여기서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 뭐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내 아들이다. 저희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변화산상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수많은 군데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면서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다. 랍비라고도 그러고, 뭐 선생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가요, 잡으세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준 거였어요. 아들.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걸 믿게 하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 안 믿어져.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져. 그를 알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진행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속죄해 놓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영원히 돌아가기 불가능한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구속의 역사, 대속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 보세요, 이 지구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계시다가 다시 가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다시 가셨는데, 자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그날부터 뭐냐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을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승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2절 데오빌로요.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이거는 데오라는 말은요, 데오스에서 나온 거예요. 데오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 이건 헬라어의 필레오, 이거 필라델피아 그러면은 형제 사랑자 이렇게 나오는데, 필레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일컬어서 데오빌로요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는 의사예요. 의사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절 보세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승천할 때까지의 일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승천하고 난 이후 다시 재림할 때까지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2절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이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를 말하죠.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금방 하늘 승천해 하시면은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시간 40일을 줬습니다. 40일. 네. 그래서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8해 만에 나타나는 게 3번 나타납니다. 38에 24 그리고 또 나타나죠. 40일 동안에 500여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생선을 같이 뜯어서 생선을 구워서 같이 먹었다고. 그 피러피시, 진짜 맛있어요. 향어. 언제 같이 먹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다운타운에 가서 내 엘리라는 유대인 친구 거듭났습니다. 그 친구한테 가면은 또 그 피러피시를 줍니다. 그걸 줄 때 내가 가져올 테니까. 지금 불이 나가지고 문을 닫아서 내가 염소하고 양을 가져오고 싶어도 못 가져와요. 통째로 그냥 가져오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성취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는 게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너무나 신비의 책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9절, 8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잘 보세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5,00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 400년 다크 에이지 암흑기를 보내고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말씀을, 구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에게 전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맞추셨어요. 사람들에게 구속에 관계된 그 어떤 것도 빠짐없이 전부 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마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는 겁니다. 여기 승천하실 때 잘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8절에 1장 8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잘 보세요. 이번에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2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탄생부터 승천할 때까지 천사가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의 역사가 나와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 쫙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자세히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름에 가려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옆에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이건 천사입니다. 천사가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요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쉬운 말로 구름을 타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재림은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구원과 관계돼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히브리서 1장을 빨리 열어주세요. 히브리서 1장.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절 보세요. 옛적에라는 말은 Old Testament,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이적이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의 대언자가 선지자, 히브리 말로는 나비, 그거예요. 나비는 자기 말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준 말을 그냥 가감없이 가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을 나비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말로.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 선지자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절 보세요. 그렇게 구약시대에 하시던 분이 이 모든 마지막 날, 뉴 테스트먼트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여기에는 선지자가 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게 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부터 승천할 때까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기록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다 같이 성경. 네,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부 기록을 했다고요.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잘 보세요.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아멘,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절 보세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방식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정이라는 것, 선택이라는 것도 다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가노니. 이미 지어진 세계가 있고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가노니. 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걸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다 예배하면, 아직까지 예배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다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본체가 뭔지 1장 3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3절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지 몰라요. 감동이 드는지 몰라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할렐루야. 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자 여기 40일 지나고 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두 가지 일을 해요. 첫째는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뭐냐? 온 우주 만물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어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이거는 만물과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하고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보세요.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멘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그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절 보세요.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정결케 하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주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시며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지금 얘기했죠?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뭐냐?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온 세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마다 뭐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24시간이요. 24시간. 내가 방이 받을 때 보초병 하면서 들어와서 거기 내용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새벽 2시도 좋고 4시도 복음을 전해서 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그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시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시인할 때 그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분이 꼬꾸라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부천 성서침릭의 김만원 목사님이 됐어요. 방위병이.
그때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는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시인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그걸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예언도 하시고 언약도 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다 하셨는데 구약 전체는 뭐냐면 Return to God. 다시 이게 어게인이에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구약 전체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신약 전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했어요. Repent. 아니 이거 다시 이 구부러진 거를 다시 펴야 된다. 다시 내가 이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 마음을 다시 펴야 돼. 이걸 피고서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 예수님을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 안에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때가 되면은 다시 이 세상에 second coming 재림을 하십니다. 초림 예수님이 이 세계에 처음 오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건 뭐냐? 다음 주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중생케 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시인하게 하는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진행과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확증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와 더불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다 쏟으시고 저희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장사 진행바 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후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이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게 하여 주시고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진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